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 되사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되 나중에요 내가 읽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를 드릴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박살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그들이 와서 그들을 보며 그 속에서 기도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불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진작 가문에서 살아갈 때까지 온 것을 아무에게도 듣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라 하고. 아멘. 아마도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이라면 임금님에는 당나귀라는 전래동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동화를 통해서 혹은 TV의 만화를 통해서 혹은 또 누가 들려주었건 간에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련 스님이 쓴 옛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보면요, 신라의 제48대 왕인 경문왕에 관한 설화가 있습니다. 전하는 얘기로는요, 이 경문왕이 임금 자리에 오른 뒤에 갑자기 귀가 길어져서 나귀의 귀처럼 변했다라고 해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오직 왕이 쓰는 두건을 만드는 복두장이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 사람이 왕의 힘이 무서워서 평생 그 사실을 어디에 가서 말하지 못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도림사라는 절에 울창한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우리 임금님 귀는 나귀 귀처럼 생겼다 라고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양반이 그렇게 소리를 친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싹 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나중에 행복한 종말을 맞이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바람이 불면 그 대밭으로부터 우리 임금님 귀는 나귀 귀처럼 생겼다 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왕이 질색을 하면서 그 대나무들을 몽창 다 베어버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산수유나무를 심게 했지만 또 산수유나무가 자라자 바람이 지날 때마다 여전히 똑같은 소리가 들려서 나중에는 임금도 그 귀를 조금씩 내놓고 다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황금을 만드는 미다스 왕의 얘기가 있고요. 인도는 타이본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장인물과 몇 가지 요소만 다를 뿐이지 이야기 구조나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임금의 귀가 길게 늘어나서 감추려고 하는 경우, 임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를 당했다는, 그리고 그렇게 비밀을 지키다가 결국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시원하게 그 비밀을 털어놓은 적, 그리고 그 후에 바람이 불 때면 갈대밭인지 대나무밭인지 수수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부터 임금의 비밀이 되풀이해서 외쳐졌다라는 점이 그런 거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어떻든지 또 사람이 느끼는 바가 제각기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요, 그 비밀을 죽을 때까지 혼자만 지키고 있으려면 얼마나 일이 힘들고 간지러웠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말씀이고,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이야기가 그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만은 9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한 구령, 그러니까 오늘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서는 어떻게 변화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광채를 띠는 모습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미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그걸 목격하니 제자들이 너무나도 황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결에 너무나 황홀하고 좋고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외치죠. 선생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오두막 셋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우리가 여기서 수종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서
서로 묻고 어리둥절해했다라는 것이 오늘 일어난 사건의 전체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어리둥절해하는 것은 그때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지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의아함은 조금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런 말보다 왜 그날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점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서의 기본 맥락에 관해서 웬만큼 아신다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얼른 생각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민족의 엄청난 지도자들, 이제는 죽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들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야. 예전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야기까지 나누는 그런 분. 너희들 그거 알아? 우리 선생님 훌륭하신 분. 이렇게 자랑하고 전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그들에게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말리셨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과연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어라,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는 여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달려 있다. 복음서를 읽다 보니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벌어진 여러 이야기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라비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굉장히 대견하세요. 너한테 복이, 이걸 네게 알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왜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게 안타깝고 슬퍼서 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왕위에 오르셔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부흥시키고 번영시켰던 이 나라의 영광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못 살리고는 저 로마 제국 군인들을 몰아내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죽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이런 거죠.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미리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를 다투다가 주님께 혼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이런 얘기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왕 같은 영광을 받으실 곳이 머지않아서 세상의 권세를 단숨에 손에 쥐게 될 그런 분이라고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또 납득할 수도 없었어. 주님께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세주로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주님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굴대같이 쫓아다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였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짜 그랬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것만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봤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저야만을 쫓아다니면 먹을 게 생기는구나, 내 굶주림을 면할 게 생기는구나, 이래서 반은 쫓아다니고 그 중에 반은 저분한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내 아픈 게 낫겠는데, 내 힘든 게 낫겠는데,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무리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얼마나 안타깝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와 별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나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집안 잘 되게 하고 우리 자녀를 출세하게 하고 물질에 축복받게 하고 아픈 것들 낫게 하고 주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면서 자리를 다투던 제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축복과 영광이 보장돼 있을 것이다라는 순진한 믿음만 갖고 있었지, 거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리라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당할 고난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상황에서도 나를 주님이라고 너희가 부를 수 있겠느냐? 나를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선생님하고 따라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다음 너희는 똑같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입을 나불거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묵묵히 나를 따르는 실천에 전념해야 돼요. 나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에도 늦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깨달은 사실을 삶으로 감당할 수 있기 전까지는 먼저 말하지 말아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너희 삶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큰 일을 앞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입단이자 동시에 모든 일에 앞서서 늘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각별하게 와닿았습니다. 강단에 서서 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무겁기 때문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실제의 삶이 너무나 다른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저분은 저 강단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저분이 또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니까 하는 말이고 좀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긴장이 항상 저에게는 있습니다. 말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목사님들 모두가 아마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뿐만이겠습니까?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어떤 행동을 한 후에도 내가 제대로 한 건지 혹시나 잘못 오해 살 만한 것은 없었는지 행여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가슴 아프게 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쓸데없이 말만 많이 해서 언어 공예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된 것이 아닌지 그런 조바심을 늘 갖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 그 사실을 굉장히 절감합니다. 옛 우리 동양의 말 중에서 사자성어 중에서 개구즉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을 여는 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이 가지는 한계, 말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경고이고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개신교인들은 말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그야말로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옛날에 저도 들은 얘기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 중에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어서 말 많으면 예수쟁이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잘못, 말의 유혹, 말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경우는 없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또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말을 한다는 것,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어필하고 또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너희의 삶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지금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 전까지 너희의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이 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요즘에 자꾸 이분의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요. 네, 모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코로나로 아프시고 일부에서는 이분을 욕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목사님이 욕을 얻어먹는 게 뭐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목사가 어떠해야 되는가,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묵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하나로 되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신행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언행일치라고 한다면, 믿음과 삶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신행일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세로 말하는 것,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삶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언어, 그리고 신행일치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언어와 행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8월도) 중순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훌쩍 넘어가죠. 되돌아보면 상반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생각도 잘 안 날 정도로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그렇게 바쁜 발걸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을 꾸려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주의와 책망을 듣는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실을 하고 합당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살이를 돌아보고 조용히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하반기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과 믿음이 일치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